반갑습니다. 우리 6월 7일 우리 금요일 아침 함께 말씀 묵상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17장의 이제 후반부 말씀입니다.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고요. 이제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베레아까지도 쫓아와서 방해하고 공격하는 유대인의 세력들의 공격 때문에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덴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아테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16절 말씀이죠.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바울이 베레아에서 빠져나올 때 먼저 빠져나옵니다. 리더로서 먼저 빠져나오게 되고 남은 디모데와 실라가 그 베레아 사람들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더욱 끝까지 말씀과 마지막 최후 후방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덴에 도착한 바울이 이제 아덴을 돌아보며 땅밟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느헤미야도 그랬고요. 그 마을에 오게 되면 먼저 잠시 마을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이 땅을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이 아테네라고 불리는 아덴이라고 불리는 아테네는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현재도 그리스의 수도이고요. 우리의 어떤 학문적인 우리 과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볼 때 최고의 지성, 이성, 철학의 완전 집합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들 다 여기 출신이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 하면 뭡니까? 민주주의의 최초의 시작. 민주주의의 시작.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이성과 지성으로 서로 공평하고 함께하는 토론과 누구든지 자유가 보장되는 이러한 인간의 지성의 집합체라는 거죠. 이 마을에 사도 바울이 오게 돼요. 전대 여행으로 유럽 지역을 땅 밟다 보니까요, 정말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도시들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바울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땅 밟고 복음의 인생을 살다 보면 새로운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새로운 땅을 보게 되고 생각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넓고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공동체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보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의 먼저 마음에 가졌던 마음은 우상이 너무 많아서 격분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 여러분, 지성이 많아도 이성이 충만해도요, 우상을 찾고, 그 말은 뭡니까? 종교성이 가득하다라는 거죠. 사람이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신을 찾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신을 찾는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회학의 책을 보았는데 그 책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도시 문명이 발달한 사회일수록 종교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해져 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도요, 복음은 다 증거되어 있는 것 같지만, 교회는 많이 확산되어 있는 것 같지만, 도시 문명이 되어 있는 우리 이 나라와 같은 대한민국 서울과 이 대한민국 전체, 또 많은 도시의 사회들, 뉴욕, 런던, 일본의 도쿄, 모든 도시의 지역들은 오히려 보기에는 지성과 이성이 충만하여서 그걸로 살아갈 것 같지만, 그 책에서도 말하기를 그들이 종교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이다. 근데 이 아테네 지역도 마찬가지였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세상도 이 종교가 굉장히 혼합되어 있어서 자기들이 몰라서 그렇지 관심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지만 예전처럼 이렇게 막 굿하고 이런 걸 잘 못 보죠. 그런데 변형되어서 계속해서 어떤 우리의 사주팔자를 본다던가 저희들의 어떤 그런 그 점으로 미신으로 미래를 보고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경영인들 관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지금은 굉장히 멋스럽게 깔끔하게 바뀌어 있어. 옛날처럼 이상한 지하 굴 같은 데 가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딱 아주 빌딩 같은 데에 어떤 개인 아파트 같은 데 깨끗하게 돼 있습니다. 들어가면 그 안에 상담을 해주고, 모양도 달라. 옛날처럼 왔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양복 입고 딱 나와서 상담해주고 분석해줍니다. 특이하죠. 생년월일 언제야, 너 몇 살에 필 거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잘 될 테니까
지금부터 하도록 하십시오. 굉장히 매너 있게. 그러니까 형태와 모양만 바뀌었지 우리처럼 이렇게 지성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모든 사람들은 종교에 관심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를 알기만 한다라면. 아테네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는 걸 보면서 바울이 너무나 한탄을 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유럽으로 보내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제 회당에서 유대인들 또 만나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변론하고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관심을 갖습니다. 너무 좋죠. 무관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성적인 사람들이 종교도 관심 많습니다. 기독교 알고 싶어 나도. 불교도 알고 싶어. 예수 나 많이 알아. 내가 공부해봤거든. 왜냐면 관심 많고 배우는 거 좋아하니까. 똑같습니다. 17절에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고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던 메시지들하고 조금 틀려요. 보면 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요. 이 사람 뭐 새로운 걸 전하네. 막 싫어하거나 거부가 아니라 옛날엔 두 양상이었거든요. 믿던지 거부하던지. 근데 여기는요. 관심을 가져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관심을 가져. 호기심이 있어. 갖고 싶어 해요. 좋은 것 같은데 그 잘 봐야 돼요. 문맥이 틀려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은 이거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어떤 신을 전하나 보네. 이거 새롭다. 근데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새로운 종교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해요. 그래서 19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이냐 이러죠. 새로운 가르침. 지성인들의 종교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새로운 가르침을 듣고 싶은. 와 너무 신선하다. 너무 신기하다. 내가 배울 거 다 배워봤는데 이런 건 또 처음이네. 그런 복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종교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그 아테네에서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토론하고 이것을 법적으로 보증해 줄 수 있는 그런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강연할 수 있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길에서 듣기에 좀 그렇고 야 우리 따로 이렇게 우리끼리 하지 말고 공적으로 가서 너 강의 좀 해봐라. 이거 쉽게 말하면 TV 강연 쇼에 세워준 겁니다. 너 해봐. 너무 좋다. 이거 한번 새로 들어보고 평가받고 우리 하자. 그래서 바울이 오늘 새로운 자리에서 강연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21절 봅시다.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내가 다른 거 들어본 것도 없고 정말 새로운 거 아니면 듣는 거 없는데 네 말은 너무 새로워. 어쨌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여기서 말하는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 다 서로 완전히 다른 학파의 철학 계열을 말하는 거야. 그 정도로 오늘 바울이 가지고 온 복음이 서로 다른 양 측면의 철학자들한테도 두 계열한테도 호기심을 줄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치명적이면 뭐합니까? 이것이 새로운 복음이면 뭐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화가 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22절 23절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이요 꿰뚫었습니다. 이 사람들 종교심이 많아. 좀 달라. 굉장히 관심이 많아. 좋은 거죠. 23절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저도 이 구절을 예전에 성경을 이때 이제 사도행전 보고 할 때 보았는데요. 너무 충격적이었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쓰여 있는 단을 보면서 사도 바울도 충격을 본 거죠. 저도 본 거죠. 이 사람들의 지성이 어느 정도냐면 그냥 모르는 내가 모르지만 신이 있는 것 같고 나 너 그 신이라도 나 믿고 싶고 나 갖고 싶고 알고 싶어. 너희가 그렇게 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너희는 모른다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아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은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믿고 싶고 알고 싶고 갖고 싶은 이 도시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믿는 복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날 구원하셨기 때문에 믿는 복음이 아니라 그냥 알지 못하는, 뭐 상관없어, 좀 새로운 거 보고 싶고 배우고 싶고, 기독교가 좋다면 나 그 기독교도 주일엔 기독교에 가고, 또 다른 날에는 또 그런 다른 종교 행사에도 좀 참여해 보고 싶고, 난 다양하게 많이 알고 싶어. 도시적 종교, 종교성만 가진 종교.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안 하는 거, 우리는 종교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종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믿는 우리는 이것이 종교가 아니라 그냥 사랑이요 인생이며 삶이며 이것이 온 우주 그 자체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사람들에게 호기심에 가득한 종교, 이것마저도 알았으면 좋겠고 배우고 싶었으면 좋겠는 종교, 거기에 오늘 바울이 분노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24절에서 31절까지 긴 말씀입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볼까요? 우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지시니 손으로 지은 자는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미시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준 그 모든 모양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계시였다. 그러니까 그 이전보다는, 그러니까 이 지성이 있는 사람들에겐 예수가 누구냐보다 온 우주를 먼저 말씀하시는 이 바울의 그들을 위한 새로운 어법과 지성적인 설교를 보는 거죠. 바울이 참 똑똑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쭉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이제 그들의 시 얘기까지 쭉 하면서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지 않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된 거죠. 우리가 누군가의 소생, 너희가 찾는 그 너희들의 근원 출처 궁금하지? 그것이 하나님이야. 우리가 아무리 배워도 아무리 지성으로 끝까지 가봐도 알 수 없어서 심지어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신을 섬기는 것처럼 나는 알아.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야. 그걸 알면 너희들의 지성적 고민이 끝나는 거야 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아쉬운 이 아테네에 있었던 지성적 종교인들,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그냥 알고만 싶어 했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알고 싶고 소유하고 싶었던 그들, 종교 부자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의 삶에 혹시나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 종교성에 합리화돼 버린 안타까움이 있더라면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아마도 그 바로 종교성이 아닐까. 종교성을 깨트리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전부로 하나로 연합하게 되는 아름다운 신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 아테네의 지성과 철학과 모든 학문이 충만하였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가득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하지 않고 그냥 알고만 싶어하였던 그들의 종교적 궁금성, 혹시 우리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냥 궁금해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바른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